성경적인 교회론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누룩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약교회 회복으로서 이 가정교회 운동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여 년 됩니다. 제가 그 최영계 목사님의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1996년에 읽었거든요. 그때 참 아주 새롭다. 근데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서가에다 꽂아놨다고요. 그러다가 작년 2016년 20년 만에 제가 그 책을 보고 휴스턴에 갔다 와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이 가정교회의 전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그 오늘 본문 있는 말씀처럼 겨자씨 있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가요 좁쌀보다 작아요. 훅 하면 날아가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잘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든다. 마치 그것이 천국과 같다. 또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이 있잖아요. 누룩. 곰팡이 종류 중에 이로운 누룩이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가루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가루 누룩이 이 반죽에 들어가면 이따만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빵을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마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신약교회 회복의 역사가, 또 성시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이것이 엄청나게 부풀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이 신약교회의 이 회복이라는 이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교회라는 거는,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잘하니까 우리도 흉내냅시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스피릿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 하나의 원리예요. 프린시펄이에요.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다 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원리라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적용되는 게 그걸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 자, 예를 들어서 성실, 정직, 근면이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참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리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은 다 잘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이야. 게을러서 정말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 이 정신이라는 건, 이 원리라는 거는 바로 초대교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다 뭐예요? 통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이 달라도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 오순절 교단입니다. 저는 우리 이 오순절 교단이 이 가정교회를 잘하면은 훨씬 더 어떠한 교회 교단보다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강조하는 교단이죠.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성령님이 세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의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제자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신약교회고 가정교회예요.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4장 6절 너무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가정교회 얘기 듣고 아유 나는 못해.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오신 강사분이나
또 거기에 간증하신 분들 보면요, 다 뭐냐면 스스로도 부족하다. 출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강조하는 우리 교단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 신약교회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실천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의 이 매력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 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정말 그대로 열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가정교회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가정교회 기저에는 섬기는 리더십,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그 기적 가운데 흐르고 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섬기는 자다, 종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모델이 됐다. 솔선수범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이 성찬의 모습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겼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고 유일무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종의 리더십, 종이라는 게 그저 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보면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 목장에서 평신도들이 목자와 목녀로서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 진짜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남을 잘되게 하려고. 사실 이 교계나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해치면서까지 시기 질투 모함에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회 제대로 잘하는 그 목회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하고 지난 한 1, 2년 동안 교제하는 거 보면은 뭐냐면 다 뭔가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기 있는 거 그냥 다 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번에 와서 부흥해 주신 그 제자교회도 그 신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한다니까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평신도 세미나를 그 교회가 2박 3일 동안 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온 교회가 다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4번째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에 섬기는 정신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신이 누룩처럼 퍼지고 수많은 다른 교회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많이 돈 버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요새는 또 뭐냐면 그저 많이 모으고 많이 갖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누려라 누려라 그러면서 뭐 욜로 인생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주 자신의 행복만이 무슨 최고의 가치인 양 인권 뭐 이런 거를 빙자해가지고 계속 너무 자식들 위해서 살지도 말고 부모를 위해서 살지도 말고 너 자신을 즐겨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만을 잘 살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가 아이가 바로 나야.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지니까 그래서 아이폰이 아이패드가 잘 팔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은 비약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이폰 그 만드는 회사가 애플사잖아. 애플사의 로고가 뭐냐면 사과 있는데 사과를 한 좀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었잖아.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다가 버린 선악과의 그것을 상징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그렇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스피릿이 이게 바로 매력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신약교회 회복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냥 정신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것을 확산하는 거룩한 누룩이 전파가 되는 구체적인 전략과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미나예요. 평신도 세미나. 사실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이런 아주 확실한 세미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평신도 세미나 지금까지 480차례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교회 회복은 절대 목회자 혼자 불가능하다. 평신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평신도의 그 꿈을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어떤 그 스피릿을 같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세미나.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목회자와 평신도의 진정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목회자가 왜 하나님을 세웠냐면 평신도들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키워서 구비시켜서 훈련해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 봉사라는 게 뭐 남성계, 여성계, 주차 봉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도 포함하지만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주역이 바로 뭐냐? 평신도다.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전략, 이걸 위해서 평신도 세미나에서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 가면은 성경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건 뭐 자꾸 거기 가라고 그러냐, 여러분 위해서요. 한번 가보세요. 2박 3일 동안 잘 이렇게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멋지게 주님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목사보다 더 훌륭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평신도 세미나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런 정신을. 그래서 저도 작년에 우리 3월 달에 휴스턴에 가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봄과 가을에 그 가정교회를 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도전을 받고 상공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워서 또 교회 가가지고 가르치도록 하는. 근데 이런 그 컨퍼런스에 여러분 하루 만에 다 차요. 요새 돈을 막 큰 교회에서 주면서도 목회자 세미나 해도 점점 사람이 줄어서 가지를 않아. 근데 여기는 적지 않은 돈을 내가 내야 돼. 내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기가 어려워요. 800명이 그냥 순식간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인기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목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니까 목회자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지역 모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목장이 평신도들 가정에서 하듯이
이제 교회적으로 목사님들의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이. 그래서 저는 이 분당 판교 지역 모임에 지난 한 2년 동안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4개 목장으로 분가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목회자들이 들어오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나눔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막 20, 30명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10명 단위로 또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분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꾸 나눠서 분가하는 게 바로 누룩이 퍼지는 거죠.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뭐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연수죠, 연수. 그래서 지금 휴스턴에 서울교회 연수 한 2, 3주 이제 가기도 하는데 한국에도 우리 제자교회에서 연수원을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세워서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딱 맞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마침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우리 명성원 목사 부부는 다른 사람 받지 말고 보통 3가정, 4가정씩 받아야 되는데 그 한 가정만 위해서 헌신을 해주세요. 그 말에 또 순종해서 신 목사님이 모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같이 연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내 남은 생에 우리 성수교회 앞으로의 목회를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개인의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자의 어떤 꿈, 어떤 비전 뭐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약교회 운동은 교회가 목회자의 어느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실현해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 내가 스스로 자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꿈과 비전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꿈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은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같은 그러한 최하층에 있는 사람조차도 성령의 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그 교회는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돼요.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죠.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주님의 꿈을 이루려니까 내가 힘든 거고 꿈을 주신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많은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에 설교가 없어. 설교가. 그냥 목사님도 나와서 5시면 같이 나와서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 받았던 주일날 받았던 말씀 붙들고 또 자기 목장에 그 목원들을 그 성도들을 이제 섬기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섬기는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이 더 담임 목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 갖고도 힘든데 몇백만 몇천 명을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목원들이 품고 있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니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매일 그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놓고 기도를 하니 성령이 그 홍길동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쉽게 주님 앞으로 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진짜 흡수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핵심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기도고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 결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꿈은 그냥 내 안에만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가정에 있는 목장이라는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저 세상의 끝까지를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이 신약교회 목장의 그 이름들은 다 뭐냐면 대다수가 다 선교지 이름을 따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와서 간증한 분, 뭐 알마타 목장이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알마타. 그 다음에 뭐 볼리비아 목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교 대상국 혹은 선교지, 거기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해서 후원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날라온 편지를 읽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비록 집안에서 작은 가정의 공동체 교회지만 전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의 비전, 성령의 꿈과 비전을 같이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아주 작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교회의 정의를 주님이 내리신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화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이 여러분 복음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갈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악한 독재 정권과 정치 시스템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뭐예요? everything,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 충만이다. 즉 교회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가치입니까? 그냥 지난번 부흥회 때 참 아주 공감되게 얘기합디다.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일생 다녔는데 맨날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맨날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 상처받아서, 나 시험 들었어, 나 떠날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목자가 돼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도 할 수 없는 행복감과 물질의 축복까지 받는 진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저는요, 왜 이렇게 내 말년에 다른 거로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가서 나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연수도 받고, 사실 그 오신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의 제자인 셈이죠. 제가 옛날 교회성장연구소에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그 교회성장 클럽을 너무너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사모해서, 내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컨퍼런스 가는데 이 신 목사님이 키가 크잖아요. 키 큰 양반이 나만 보면 그냥 인사를 몇 번씩 하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만날 때마다 90도로 절을 하면서 명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 또라이 아니야? 내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90도로 절을 하면서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우리 명 박사님의 교회 성장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기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례 발표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연수원을 한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쇼크 먹은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래,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7월 달에 오픈한다는데, 오픈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유, 오시는 게 영광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쪽으로 내 남은 생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시교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자꾸 우리에게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이번 부흥에 참석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참석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왜 저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자꾸 왜 목장 얘기만 하고 있어? 뭐 우리가 소냐 돼지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이거를 살피고 또 내가 연구를 해봐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요, 슬로건이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잘하니까, 히스톤 교회에서 하니까, 제자교회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얘기한 삼축과 사기둥이라는 걸 따라합시다. 삼축, 사기둥. 이제 여러분은 귀딱지가 안 들 정도로 이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삼축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잖아요. 목장, 예배, 이 주일 연합 예배, 그리고 상공부예요, 상공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적인 상관관계. 자, 삶공부라고 하는 지적인 영역과 목장이라는 정적인 영역과 그리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의 영역이 합해질 때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기둥을 얘기했죠. 네 기둥. 첫째 기둥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주님의 지상명령.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게 또 중요한 일인데,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거다. 저는 어제 우리 원영 목장 2기가 4번째 모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제가 얼마나 내가 어제 행복했는지 몰라. 이번에 부흥에도 또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나누는 분들이 다 뭐냐면요, 이미 목자의 마음이 됐더라고요. 목자의 마음이 됐어. 처음에는 다 안 하겠어요. 하기 싫은 걸 내가 일일이 다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설득해가지고 14쌍 28명이 지금 현재 우리 원영 목장 2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나누는데 이미 목자의 마음대로 다 돼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에 대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VIP 이름을 막 내놓고, 실제로 어저께 또 VIP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내가 먼저 담임 목사가 사택에 오픈을 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원영목장 1기에 지금 새 시범 조장이 이제 인도하면서 시범 목장 하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야, 10년 동안 성경 대학을 하고 뭐 성경학교 하고 대해서 가르치는 머리만 커졌지 실제로 뭐요, 훈련이 안 되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저에게 새로운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가. 그래서 저는요, 이제 진짜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뭐 어느 교회 출신이고 뭐 직분이 뭐고 뭐 그 다음에 신앙 경력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요, 이젠 별로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목자, 목녀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우대하고 그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재생산되는 이러한 교회가 성시교회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둥이 뭡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파트너십이에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 평신도의 역할이 뭐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평신도를 그렇게 세워주고
그 평신도들이 작은 가정에 있는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그걸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끌어주는 리더십이고 평신도는 목양을 하는 미니스터리, 사역이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목회 구조가 되는 거. 이게 세 번째 기둥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이다. 목사든 목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남을 잘되게 하고 성공시키는 그런 리더십으로. 그래서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로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돈 얘기 많이 하고 불평합니다.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더 편하게 누리고 이것이 초점이 되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구원시키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이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두 가지 공동체를 생각해서, 첫째가 뭐냐면 사명 공동체. 시작. 사명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자, 지상 명령. 우리 계속 우리들이 익숙합니다. 마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이것이 모든 교인의 사명이에요. 목사 혼자서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이 다 이 똑같은 사명을 받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 공동체.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 32절 좀 길긴 합니다만,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대에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이 가정교회에서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자원. 첫째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두 번째는 정력이에요. 정력. 정력이라니까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력이 뭐냐면 에너지, 힘, 열정.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병원에 누워서요 호흡기 꽂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이에요. 돈. 우리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돈.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쓰일 거냐,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치유의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데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정력도 쓰고 우리의 물질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시작. 가정교회의 가치는 첫째, 성경적이라는 것, 둘째, 오늘의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셋째,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가정교회는 사명 공동체요, 신약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다. 사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